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총 위에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마음에 분이 가득할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의 일생 나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얻는 것이 아들을 보고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첫째는 내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이 아주 간단한 맥락의 말씀이지만 어마어마한 범위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32,500가지. 이 모든 기록된 책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 중에 우리가 조금 골라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세욕은 동성애를 말해요. 동성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한 겁니다. 뭘로 거룩할 거냐?
율법을 지켜서 거룩할 거냐? 그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지구상에 아직까지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습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은 거룩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건 의로운 행위이지 거룩함은 아니에요. 거룩이란 무흠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들의 의는 율법의 의고 우리는 믿음의 의로 그들보다 훨씬 올등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죄사함 받은 자로 우리는 오늘 또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다 피해야 할 것들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앞구절에 보면 16절에 18절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하는 게 뜻이에요? 기뻐하는 게 뜻이에요. 사람이 기쁘다는 건요, 기대감이 있어야 기뻐요. 뭔가가 이루어져야 기뻐요.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원어의 그 어원들을 보면 믿음으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이 내게 현실에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기뻐하라는 것이고, 나 같은 인간이 죄사함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기뻐할 것이고, 또 나 같은 것을 불러서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써주신 것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기뻐하라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의 의미는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돼요. 내가 항상 안타까운 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도 실천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기도했으면 그것이 응답되기를 하루 종일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갈망하며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듣고 그만 말아버려요. 왜? 마귀가 그럴 마음을 안 줍니다. 여러분에게. 사단이 주겠습니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현실의 응답이 떨어지는데? 절대 그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드릴 때 맞아 해봐야지 그러고 딱 돌아서면 마귀가 다 잊어먹게 만듭니다.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안 사는 거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하고 정말 낙심되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를 안 하는 격이 되는 거죠. 믿고 구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죠? 받은 줄로 믿어야 돼요. 이미 받은 것으로 알고 기도하는 거죠. 저는 항상 이미 나는 받아서 누리는 걸 믿음으로 그리며 상상하며 하루를 보내요.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어두움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면에 어둠이 틈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는 사람은 바다 물결 요동함 같으니 이런 사람은 얻기를 생각지 마라. 이 축복의 메시지를 만들어 드려도 여기서 나고 할 때만 하고 다 잊어먹어 버리고, 우리와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우리는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안 하고 그들은 간절하게 지속적으로 어둠과 싸워 이기며 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차이예요. 선한 싸움에서 우리는 지고 그들은 이기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돼요. 저는 운전하면서도 일하다가도 기도하다가도 곡을 쓰다가도 계속해서 시간만 나면 이 말씀들을 약속을 믿고 그걸 현실에 이루어짐을 그리며 그렇게 하루를 보내니까 견디는 거고 늘 기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하세요. 이해가 돼도 감사, 이해가 안 돼도 감사, 갈수록 길이 막혀도 감사, 갈수록 길이 열려도 감사. 끝까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화로움 받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인간이 아무리 쓰임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어도 안 돼요. 우리는 끝까지 높임받는 시대의 때를 기다리지 말고 계속해서 겸손하면 돼요. 우리는 겸손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높일 때가 되면 알아서 높여줘요. 어떤 분이 막 목사가 됐는데, 오래전의 얘기입니다마는 절 찾아와서 그래요. 나는 부흥사가 꿈입니다, 목사님처럼.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집회를 한 번도 안 보내주실까요?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실습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하는 말입니다. 지금 왜라는 단어를 쓰는 자체가 아직 겸손하지 못하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까지 열심히 더 닦고 준비하라. 하나님이 보실 때 준비가 부족하니까 지연하시는 거다. 그랬더니 가가지고 그분이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을 해보면 내 말이 맞거든요. 그래 더 겸손히 열심히 기도해 주려고 그랬어요. 감사하기도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사내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오른손이 이 황금으로 확 장갑이 씌워지더래요. 황금으로. 그래 그 다음 날부터 교회에 와서 안수하면 교인들이 나아요. 그래 이 병 낫는다는 소문이 노예에 퍼지니까 노예에서 초청을 하고, 아픈 환자가 있는 교회는 초청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 고치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타교단에 아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계속 소문으로 뻗어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능한 부흥사가 됐어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꿈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늦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그가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채워주시고 때가 되면 알아서 우리에게 다 높여주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 힌트를 잡아야 돼요. 이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못 이루어질 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게 문제가 있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가 없느냐? 그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그 돈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만한 기도가 없는 거예요. 믿음도 없이 기도도 없이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주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섬기다 보면 갑자기 하나님이 주실 때가 되면 믿음을 주세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 전에 우리가 어둠에 속지 말고 계속 자기를 비관하면 범죄밖에 더 하겠어요? 계속 낙심하면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편법적인 생각으로 방향을 터난단 말이에요. 그래 살인자가 되고 무시무시한 범죄자가 되는 거잖아요. 싸워도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한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지. 그런 얘기 합디다 나한테. 목사님 하루에 3번은 철저히 기도합니다. 밥 먹을 때. 그건 아무나 하는 안부 인사고. 제가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서 이 기도의 내용을 주잖아요. 바로 가서 곡을 써요. 그래서 오늘 또 3곡을 창작한 거예요. 다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성령과 교통한 것들을 찬양으로 승화시켜서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 줄 아십니까? 나와 그분과의 관계만큼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세우시고 또 보내실 때 가까이 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6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기록한 겁니다. 사람들을 기록자로 세워서. 그러니까 저자가 바울이 아니고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럼 바울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냥 기록한 사람이에요. 빼지도 않고 보태지도 않고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대로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쓴 책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쓴 것이다. 그거예요. 그거. 한 가난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학교에 갈 만큼 넉넉하지도 못했고 어느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할 만한 기술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사진술을 배워 사진기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술을 엮어놓은 책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나 그 편지를 받은 시점에 착오로 사진술에 대한 책은 오지 않고 발성법에 대한 책이 왔습니다. 이 소녀는 너무나 가난하여 그 책을 돌려보낼 만한 우송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송하는 법도 몰랐다고 합니다. 소년의 실망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소년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실망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할 수 없이 발성한 이 발성법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년이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성악가가 된 찰리 메카시였습니다. 자기는 사진기술 책을 주문했는데 배달하는 측에서 착오로 발성법을 보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사람을 세우시고 길을 만들어주시고 엮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처럼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요? 이 무더위에 에어컨도 틀지 못하고 저 위에서 우리 둘이 셋이 모든 성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사람은 저희밖에 없어요. 매일. 다른 분들은 고마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편히 쉬는 시간에 우리는 땀을 흘리며 그 더위 속에 참아 견디며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죠. 또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에 계획을 해도 그 결국은 걸음을 테너로 만들어가요. 얼마나 멋진 성악가가 된지 몰라요. 세계적인 성악가입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감사하고 교회에 더워도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내 기도가 응답되는 지름길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지름길이 되고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까닭 없이 우리가 봉사하는 거 아닙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상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줄 걸 믿기에 우리는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두 번째는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팩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내 뜻은 내가 보낸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 예수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그 길밖에 너에게 주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이란 말이 이 그리스어로 소의 아이오니오스입니다. 조의 아이오노이스, 조예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조예는 하나님께로는 생명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게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여러분, 구원받을 자가 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작정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 오고 싶어도요, 그렇게 착하게 선한 일 많이 하고 사는 분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런데 진짜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또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요. 구원받는 데는 기준이 없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그것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택한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같이 사람을 죽여도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자 하시면 누구도 그가 전에 죄에 대해서 다 입막아 버리시고 100%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때가 되어 높여주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내가 나의 이런 왜소함과 외모를 보고 나의 무지함을 보고 누가 나 같은 걸 사람 취급해?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이실 때는 귀족과 함께 앉게 해줘요. 귀족과 함께.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저는 젊어서 목사로서 아주 어린아이 목사였잖아요. 그런데 신영교 목사님 이런 분들하고 피정지 목사님 일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분들 곁에 가기도 어려운 때예요. 일반 목회자들이.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이 저를 그 무리에 끼워서 계속 성장하게 하신 거예요. 왜 이게 되느냐?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된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결국은 우리 선배들이 지금 거의 다 이제 은퇴하시고 우리 시대가 왔잖아요. 지금부터. 저는 기대가 아주 만땅이에요. 왜? 하나님이 수십 년을 파란만장한 인생 속에서 착오도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과 나를 써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노가 다 떠나가는데 면제가 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버지의 진노가 그대로 쏟아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가 뭐예요? 다 똑같아요.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모든 수준이 애굽 사람이나 히브리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는 걸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불택자인 애굽 백성들에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을 10개나 내리시고 결국 11번째 홍해강에다 다 수장시켜 버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시면 변함이 없습니다. 한 번 사랑하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영영히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얼마나 낙심할 때가 많아요. 사탄에게 넘어질 때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전히 교회에 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붙드심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이런 혜택이 우리에게 아버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영생을 얻은 자를 대상으로 하여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이 땅에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목적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잘 사는 것도, 누리는 것도. 어떤 사람은 돈을 모아놓고 누리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도록 돼 있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부부가 자식도 없는데 1,000억이 있었어요. 1,000억. 현금 400억하고 세상에 그 어마어마한 물권이 600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에 그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이제 누구 거 됐어요? 그 부인 목사님 거 됐어요. 1,000억이. 그런데 그 부인도 3달도 못 돼서 코로나로 죽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버렸냐? 국가로 환원돼 버렸어요. 얼마가 1,000억이 한 번도 못 써보고 이분들 삶이 선교 한 번도 안 하고 그 돈 갖다 묶어놓고 즐거움이 뭔 줄 알아요? 은행에 돈 수백억 넣어놓고 이자가 그냥 뚝뚝뚝 떨어지는 아침을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 행복한 거야. 왜? 그 다음날 통장 열어보는 게 재미라서. 그러고 살다 죽었어요. 아무리 복이 와도 하나님이 누리게 하는 사람이나 누리는 거지, 그러지 못한 사람은 못 누려요. 저는 앞으로 우리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히 믿어서 우리는 누리는 복을 받자 이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난케 되시면 너희로 부욕케 하람이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병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언어가 나는 약을 먹어 좋아지는 게 아니야. 나는 지금 채찍에 맞음으로 주님이 낫게 하셨어. 이렇게 자꾸 믿음으로 외쳐야 진짜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그러질 않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도 그렇고 좀 운동들 하세요. 초라해집니다. 허리 구부러지고 다리 구부러지고 배 나오고 몸 처지고. 지금요 60대 넘어서 위기를 느끼는 사람들은 운동합니다. 지금 94세 할머니가요 헬스를 20년째 했어요. 큰 근육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다 이렇게. 자식도 허리 구부리고 다니는데 할머니만 허리 펴고 다녀. 운동을 하니까 정신도 맑아지고 당연히 건강해지죠. 자신감이 생기니까. 자기 몸에게 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몸에다 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너무 우리 식구들이 안일하게 살아요. 그거 인생의 비전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리고 운동들 하시고 열심히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향해 도전하세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열심을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더라. 우리가 언제 다 상을 받아요? 부활 시에 들림 받아서 상급을 받아요. 참 영광의 자리지요.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영광을 알기에 이 땅에서 조금
덜 살고 죽는 것을 연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구차히 형을 면하기 위해 돈을 쓰고 머리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부활을 얻을 영광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즉 부활신앙이죠.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루가 더 살고 싶죠. 죽어서 가면 그렇게 이 땅에서 왜 이렇게 살려고 연연했을까 후회한다잖아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는데. 이 조인교 목사님 아들도 그랬다잖아요. 안 오고 싶더라잖아요. 왜? 그렇게 좋은 세상 가운데 오고 싶겠어요, 이 더러운 세상에? 그런데 네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보낸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실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보낸 건 아니죠. 아직 하나님이 데려갈 때가 안 된 것이죠. 사람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있다면 뭐 하나님은 도대체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도하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항상 아셔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보세요. 우리가 부활하잖아요. 이 부활하는 것을 하늘의 형체라 그래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에 하늘에 속한 형체, 이게 부활의 몸을 우리가 갖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부활의 몸이 뭐냐? 따라해봐요. 신령한 몸. 어떤 사람들은 잘 들어요. 이 성경의 바른 해석을 하지 않는 자들은 부활체가 있고 신령한 몸이 따로 있대. 그래서 부활하고 나서도 또 변화돼야 되는데, 천국 가려면 뭘로? 뼈도 없어지고 다 몸이 없어진다네. 영으로 한다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십니다. 그는 몸이지만 신령한 몸을 입었기 때문에 영과 똑같은 기능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으면 지금은 희미하게 아나 그때는 주께서 너희를 아심같이 너희도 온전히 알리라. 이게 고린도전 13장의 끝에 부분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지금 먼저 간 분들은 다 낙원에 잠자고 있다는 그런 그 해석들은 매우 위험한 겁니다. 예수님 약속했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 있으리라? 자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영은 잠자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영은. 그래서 하나님도 영으로 만든 것들은 지옥에 던져서 가둬버리는 거예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제가 나열한 성경 구절도 있지만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영생을 얻게 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제3을 확신하여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데 목적이 있으시지 그 다른 데에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내가 말씀드렸죠. 모든 삶의 필요는 뭘로 주신다고? 서비스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도 누립시다. 그리고 부활 시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구원에 확정된 사람만 부활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하여 공중에 들림 받으면 그때부터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다시 떨어지지 않고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팩트를 남기죠. 자, 우리가 부활하지요? 근데 그 전에 누가 일어나요? 먼저 잠자는 자들. 이 잠자는 자들이 지금 자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거사예요, 과거사. 먼저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자들, 그 몸이 자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영이 자고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영들은 낙원에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리고 있어요. 생명관과의 생명과를 맛보면서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들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그들이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을 입고 부활해서 들림 받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되어 공중으로 들림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논리의 논리, 진리. 그래서 그때 공중에 올라가서 7년 환란이 지나고 나면 주님이 지상으로 오신다고 그러잖아요. 1000년 동안 왕노탈이라. 그때 뭐 하느냐? 이 사망의 부활을 입은 자들, 사망의 부활로도 다시 나옵니다. 그들은 지옥 가기 위해 준비된 자들이지요. 그들과 마귀들을 더 가둬버려요. 그리고 천년이 차면 잠깐 풀어놓고 그들이 또 택한 자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로 가고 이 땅은 다 불태워서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성경의 끝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덕에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며 더 열심히 믿고 순종하며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